사랑의 공동체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새 성전을 건축해서 이제 처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원래 미리 다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직 준비가 덜 됐어요. 어제 저녁까지도 이렇게 준비한 미비가 돼가지고 모든 것이 다 제대로 지금 되어져 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한 주간 동안 준비를 해서 아마 다음 주 13일 날은 이제 정상적으로 예배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통신사 이게 옮기면서 인터넷이 안 되는 바람에 컴퓨터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제가 생각했어요. 너무 기계만 의존하다가 정원이 나간다든지 기계가 망가지면 올 수도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얘한테 물어봤대요. 인류의 종말이 어떻게 될 거냐 그랬더니만 인간이 만들어 놓은 기계에 의해서 멸망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리고 그걸 개발한 사람이 인간이 좀 더 편하게 살라고 개발을 했는데 인간들이 그 기계에 의해서 멸망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충격을 받아서 그럼 이걸 계속 해야 할 거냐 안 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 이 개발자가 고민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각 나라에서 제한을 두고 있어요. 제한을 두고 있어서 법을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불법적으로 사용을 못하게, 얼마나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발전을 해서 하고 있느냐 하면, 저가 모습, 헤어스타일, 음성 이런 걸 똑같이 만들어서 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없어도 똑같이 만들어요. 이게 가짜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 가짜로 만드는 그것이 이제 조작을 통해 가지고 엉뚱한 말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런 일을 했다고 소문이 나버려서 사람이 매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계를 너무 의존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이 두뇌를 잘 활용을 해서 신앙생활을 데 이용하면 영적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맥추절과 축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오늘이 맥추절로 지키는데 우리 이사하느라고 준비를 못했어요. 다음 주일날 우리 맥추절로 지키게 됩니다. 근데 맥추절을 왜 하나님이 지키라고 했느냐? 유대인들에게는 3대 절기를 지켜라.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축복을 줘야 되겠는데 무슨 꼰덕지가 있어야 주지요. 한 일이 있어야 주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큰 일을 베풀어 주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해라.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먹지도 말라고 할 정도로 공평하게, 그 일하는 사람은 일한 만큼 하나님이 복을 주고 일하지 않는 사람은 일을 안 했으니까 아무것도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잘 살고 못 살고 행복하고 불행하는 것이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겁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좀 더 잘 살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부가 안 나와서 그런데 오늘 컬럼이 바로 그런 내용을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 차례 실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5가지의 욕망을 채우고자 일생 동안을 노력하는데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만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걸 때문에 억눌리고 죽을 때까지 고생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맥추절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반년 동안 이 농경사회에서는 농사를 짓는데 가을에 씨를 뿌려서 봄에 첫 열매로 거두는 것이 보리하고 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추수해서 거두어드리고 난 다음에 감사하라. 왜 감사하라고 했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었는데 무슨 조건이 있어야 주잖아요. 여러분들 어린아이들에게도 경제적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일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보상이 온다. 일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보상이 없다. 이걸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교육을 해야 이 아이가 자립심을 가지고 일할 만큼 내가 받으니까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안 하고 공짜로만 받아먹어 버린다. 학교 다니고 공부하라고 해가지고도 아무것도 일도 안 하고 원하는 대로 다 주잖아요. 그런데 대학교를 나온 사람들이 캥가족이 40만 명이 된다고 그래요. 대학교를 나와서 5년, 6년, 7년까지 직장생활 안 하고 부모님에게 200만 원씩, 100만 원씩, 150만 원씩 용돈을 타서 살아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캥가루족이라고 해요. 엄마 품을 못 벗어나. 젊을 때인데, 한참 젊어서 일할 때인데, 무엇을 하든지 간에 가서 일을 해서 자기가 먹고 사는 건 자기가 해야 되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걸 안 해보게 됐어요. 안 하다 보니까 커서도 안 하는 것이 정말. 또 부모는 이상하게 생각도 안 하고 놀고 먹는데도 그냥 용돈을 보통 150만 원, 200만 원씩을 준대요. 그러면 하루에 한 달에 400만 원을 벌어서 절반을 애한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일 안 하는 사람에게는 한 푼도 안 주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에게는 10배도 주고 20배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농사를 질 수 있도록 매일 이슬비를 내려서 농사를 풍작으로 이루어놨으니까 감사해라 이거예요. 감사하면은 내가 앞으로 더 많은 것을 주겠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복을 준다고 그랬어요? 우리 1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줄 테니까 절기를 잘 지켜라 이 말입니다. 그 반대로 절기를 안 지키면은 여러분들이 씨를 뿌리고서 열매를 얻으려고 해야 되지, 씨도 안 뿌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서 100배나 거두 하나도 안 심으면 100배 복을 달라고 그러면 복이 어디서 내려와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그래서 절기를 지키라고 한 것은 복을 주기 위함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이든지 더 좋은 걸 주려고 여러 가지를 약속해 놨어요. 근데 사람들한테 쏘가버리 돼가지고 하나님도 거짓말하는 것처럼 쏘는 것처럼 생각한다 이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창조주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한 그분이 여러분들의 거짓말에서 뭘 얻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말씀 한마디면은 이 세상이 다 멸망을 받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사랑하는 선택받은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주려고 하는데 일 좀 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한테 30배, 60배, 100배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킬 때 맥추 감사절은 볼이나 밀을 추수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제물을 드리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냐 그러니까 일단은 받은 복을 헤아려보라. 몇 가지나 되는지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 한번 헤아려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까? 아멘. 복을 받았어요? 아멘. 얼마나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병원에다 돈 안 갖다 주고 건강 유지하는 것만 해도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아멘. 저는 수술하고 나서 건강이 더 좋아져가지고 이사하는데도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일하고 피곤해가지고 그냥 어찌할 줄을 모르더라고. 이제 아이고 힘들다. 힘들면 내가 더 힘들어야 되잖아요. 저는 하루에 2시간도 못 잤어요. 이사하면서. 어제도 2시까지 정리한다고 있었어요. 잠잤는가 뭐 조금 있다가 또 일어나는 거죠. 뭐 일할 것이 있으면 잠이 깊이 들지를 못해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일이 끝나지 않으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아침에 또 뭐 일찍 일어났어요. 4시 반에 또 일어났어요. 근데 이 컴퓨터가 없으니까 또 이제 사무실에 와서 작성을 하니까 작성을 하고서는 또 프린터가 또 안 되는 거예요. 건강이 얼마나 큰 복인 줄 몰라요. 건강 잃으면 모든 걸 다 잃는다. 아무리 돈 많으면 뭐합니까? 아파서 누워있으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받은 복을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는 우기철이 있고 건기철이 있어가지고 파종 시기에 우기철이에요. 우기철이 3개월이 지나가면은 또 오락가락 하다가 6개월 지나면 또 건기철이 오면 비가 한 방울도 안 와요. 그럼 6개월도 한 방울도 안 와요. 근데 곡식이 어떻게 살겠어요? 한 달간만 비가 안 와도 곡식이 다 비들비들 말라 죽는데, 그런데 매일같이 이슬을 내려주는데 이슬이 가랑비처럼 옷이 젖을 정도로 매일 새벽마다 이슬을 내려줘서 농사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딴 길로 가고 죄를 짓고 가면 하나님이 이슬을 끊어버려요. 이슬을 끊어버리면 그 해는 흉년이 만나서 먹고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의식주 문제를 날마다 이슬을 주어가지고 먹고 입고 사는 거 걱정 없이 해주잖아요. 여러분들은 누가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먹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잖아요. 그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그 원자료를 가지고 가공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원재료가 없으면은 가공도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먹고 입고 생활한다. 그거 생각하면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거 어떤 것보다도 지옥에 갈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가게 됐으니 이거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서 살게 된 거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할 때와 할 때 뭐가 다르냐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할 때는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돼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재력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나는 내가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 인간들은 다 그래요. 그런데 누가 의지할 사람이 있어요? 믿을 사람이 있습니까? 또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어려운 문제를 자기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아뢰세요. 하나님은 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도 주지 않아요. 구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맥추제를 지키는 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맥추제를 지켜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켜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추제를 지킬 때에 어떤 마음으로 지키라고 했느냐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으로 살다가 해방받아서 가나안 땅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면은 소유권이 없어요. 돈 벌어가지고 애굽이라는 나라에다가 다 바쳐야 돼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저녁까지 일을 해야만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간신히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해방받아가지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 살게 됐으니 그래서 내가 농사를 하고 내가 수입을 보고 내 땅에서 내가 수입을 보고 먹고 있고 살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 생각하라 하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감사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사절을 지키는 자들에게 앞으로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복을 주겠다느냐?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시겠다. 그걸 믿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 15절 중반절부터 보면 그랬어요.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움으로 드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즐거움으로 섬겨야 돼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항상 내가 하나를 하면 두 개를 주잖아요. 우리가 이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우리가 노력한 것보다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줬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산 증인이에요. 산 증인. 우리가 처음에 보상을 받는 것이 26억을 받았는데 이 땅을 사는데 21억 5천만 원을 줬어요. 그럼 땅 사고 나면 여기 건물이 있었어요. 4층짜리 건물이 있었는데 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 도무지 리모델링해서 살 수가 없어서 새로 짓자.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간 거죠. 그 돈을 어떻게 보충할 것이냐? 제가 지금 우리가 여기 가서 이제 짓는 것은 거의 이제 한 40억이 들어갔어요. 이 40억이 가까이 들어갔는데 보상받은 것은 28억밖에 안 돼요. 28억 6천밖에 안 돼요. 이제 이의 신청을 해가지고. 그런데 기적적으로 이걸 해나갈 수 있었어요. 좋은 건축업자를 만나서 잘 지금까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사람에게 말을 해도 어떤 교회를 비교를 해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런 시기에 어떻게 성전을 그렇게 질 수가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사람 저 사람의 마음을 감동해주고 또 지혜를 줘가지고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서 더 많은 것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한 것보다 하나님은 곱절로 세금으로 더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연보도 하고 그런 것이 무거운 짐이 된다 그러면 내 걸 가지고 손에 여는 것처럼 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믿지를 않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 인간들에게 받고 그냥 넘어가지를 않아요.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시기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은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섬겨라. 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내가 행한 것보다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무엇을 하든지 간에 미래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섬겨야 돼요. 하나님이 미래에 주신 것을 약속해 줬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 몇 갑절에 더 큰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아멘. 그러면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했는데 그 언약이 뭐냐는 겁니다. 맥주 감사절을 지금까지 말씀한 대로 자원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제물을 드린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준다 그랬냐. 그러니까 출애굽기 34장 24절에 보니까 지경을 넓혀준다. 지경을 넓혀준다는 것은 사업하는 사람으로서는 사업이 확장되게 해준다.
우리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는 이런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 5, 6명이 교회 얻을 상가 얻을 돈이 없었어요. 100만 원짜리 지하실에 전세 살면서 100만 원을 얻어가지고 허물집 6개월의 허물집을 얻어가지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은 몇십 배, 몇백 배의 축복이 있었던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길을 자꾸 인도해 주는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더라 이거죠. 우리 교회는 산 증인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는 것은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끼고 지식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지경을 넓혀준다는 거예요. 농경사회에서는 땅을 자꾸만 더 확장해 나가고 또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이 확장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잘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출애굽기 34장 24절에 있는 내용 말씀을 보면은 맥추제를 지킬 때는 어떻게 지켰느냐 그러니까 가정 식구들이 다 교회에 나왔어요. 아이들 하다못해 여행하다가 방에 거기 하루 저녁을 묵은 사람도 같이 절기 때가 되면 가지 아니하고 길을 가지 아니하고 맥추제를 지키라고 그러거든요. 종이나 어린아이나 뭐 어른이나 거기 다 집이 텅텅 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맥추절이 되면은요 지역이 넓잖아요 나라가. 그럼 어디로 모이냐면 성전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이잖아요. 그러면 집은 어떻게 돼요? 집은 텅텅 다 비었어요. 이웃 나라가 쳐들어와도 강도들이 와서 다 가져가도 방어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절기를 일주일 동안을 지키는데 일주일 동안 집을 비어있는데 적군들이나 도적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얼씬도 못하도록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은 외부의 어떤 영향을 받아가지고 실패하거나 또 외부에서 어떤 강압적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나 이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 놓고 하나님 앞에 가서 감사제를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힘의 역량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아마도 자신을 놓고 바라보면 저도 저 자신을 놓고 보면은 참 개인적으로 보면은 너무나도 약하고 부족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할 일은 많은데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기적을 체험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와요. 내가 조금 더 믿음이 더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더 큰 일을 앞으로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도 저보다도 더 믿음을 가지고 순종을 한다면 더 큰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행한 대로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뭐 간단한 거예요. 하라 하지 말라 해요. 그럼 예수 믿는 건 뭐예요? 하라는 거 하면 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되는 거죠. 그것보다 더 쉬운 게 어디가 있어요? 해석 안 해도 돼요. 그래 하라는 것이
그냥 우리 보고 그냥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줄 테니까 하라. 능력이 부족하면 능력을 주고, 지혜가 부족하면 지식을 주고, 건강이 부족하면 건강을 줄 테니까 하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하는 사람은 건강의 축복을 보고 받고, 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다른 목사님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은 엊그저께도 이사하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사하는 할머니라고 그러나 아주머니라고 그러나 몇 사람들이 자꾸 쳐다보더라고. 왜 쳐다보나 그러니까 어쩌면 이렇게 피부가 좋냐 이거요. 나이가 아마 나이를 얘기를 했는가 봐요. 그 몇 살을 먹어 보여요. 그러니까 한 70살 전후쯤 되지 않을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줌마는 몇 살이요? 그러니까 자기도 72살이냐. 그 내가 보니까 엄청나게 늙었어. 쭈글쭈글해. 내 뒤보다도 엄청나게 쭈글쭈글하더라. 그러니까 그 여분이 아유 어떻게 그러거냐. 예수 믿으면 마음 편하고 그러면 이렇게 건강하다. 병든 분이 있으니까 예수 믿고 마음 편하면 질병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8년 전에 수술하면서 3년간만 나 살게 해달라고 사정사정하고 기도했어요. 성전도 지어야 되겠고 중국 선교도 자리를 잡아야 되겠으니 그냥 3년간만 목숨을 연장해달라고. 얼마나 급했으면 그렇겠어요. 독방이니까 간호사들도 못 만나요. 기계 속에다 집어넣고서 아무도 왔다는 말을 하려고 해도 목이 말라 죽겠는데 말을 하려고 해도 소리가 나와야지. 딱 문으로 지나가는 그림자가 보이긴 보이는데 말해야 소리가 나오질 않으니까 목이 다 죽겠는데 물 달라고 해도 그러니까 2시간 있다가 들어오더라고. 확인하라고 물 달라고. 또 물 먹으면 또 안 된다네. 그럼 물수건이라도 좀 갖다 달라. 물고 있게. 밤새도록 고통을 당하는데 온몸이 칼로 그냥 팍팍 쑤시는 거예요. 칼로 쑤시는 거거든요. 아 이제 죽는구나. 딱 누워가지고 기계에서 누워가지고 천장을 봤는데 거기 형광이 등이 딱 켜있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는 성경 구절을 거기다 딱 써놨어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두려워했겠어 안 하겠어요? 나는 죽는 것은 괜찮은데 내가 할 일 못하고 가는 것이 억울하다. 그래서 할 일 하고 가려면은 적어도 3년은 걸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3년이지 뭐. 2번이나 지나갔어도 오히려 그때 아프기 전보다도 더 건강하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하나님 따라가면 근심 걱정이 없어져 버려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하든 살림하든 하나님도 먼저 섬겨오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것보다 10배나 더 나은 생활을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나라에 있습니다. 살기가 너무나도 거기는 부적절한 거예요.
우기철, 건기철이 있지. 그러니까 건기철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 사는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 나라는 거기서 강성한 나라로 잘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배신하고 나가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이슬을 거쳐버리더라. 그러니까 조금 잘 믿어서 뭐가 조금 잘 될 것 같으면은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지를 않아요. 그러면 고도가 부리는 거죠. 이슬을 안 내려줘요. 은혜를 안 내려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죽겠네 하고 고통을 또 느끼는 거예요. 그럼 그때서 또 하나님을 또 찾는 거예요. 왜 고생하면 예수 믿으려고 그래요? 좀 편안하게 예수를 믿으라고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는 분이라는 걸 믿고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면 지키고 행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해가는 것처럼 편한 생활은 없습니다. 어느 회사에 가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앞으로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고 약속했으니 이제 감사절을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지켜서 이러한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